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쁜 일, 감사한 일을 찾아서 마음들을 밝고 명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왕래가 어렵다,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이 언제 끝나나? 그러면 점점 더 침울해지기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염병이 두려워서 예배 모임 같은 거를 제한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6.25 전쟁이 뻥 터지는 날에도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피난살이 와서 부산에 집도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초량교회 목회자들이 피난한 목사님들 이쪽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어쩌고 염려하면 괜찮다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스스로를 살펴서 잘 대처하면 충분히 이보다 더한 어려움들도 무수히 뛰어넘은 우리 이 한반도의 사람들인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냥 말로 안 되면 초콜릿도 하나 사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위축되면 점점 더 나 스스로도 기운이 쫙쫙 떨어져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을 만들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TV를 켜면 대부분의 뉴스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며 무슨 부모 죽인 원수처럼 막 싸우는 뉴스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런다고 뭐 달라진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비판을 심하게 하면 뭔가 개선되고 상대방이 바뀌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데 왜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 왜 그럴까요?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좀 져야 되겠는데 나 아닌 그 누구가 희생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하고 생각을 달리하거나 위치가 다른 사람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지목하고 헐뜯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요? 본래 우리의 조상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고 시작했으니까요. 다른 사람, 특별히 가까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형제나 이웃의 작은 잘못을 보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대의 사람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는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나 신약 성경을 읽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며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라 율법과 그리고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배송의 은총을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은총,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인데 율법과 할례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아마 대표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갈등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견해차로 인해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들이 이렇게 흔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하루빨리 다툼을 끝내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실상을 에둘러서 말하지 않고 바로 직설적으로 지적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상대방을 향한 비방과 비난을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자주 듣죠. 인격 살인 그런 말 있죠. 인격 살인을 당한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교회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은 모두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누군가를 비방하고 공격함으로써 잘못된 책임은 그에게 떠넘기고 현실의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 원하는 이익을 얻겠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오늘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 장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밝힌 흩어져 사는 12지파 곧 이스라엘 동족들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동족으로서의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믿음의 형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서로를 비방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보다는 과격하게 거부를 당하는 시기였으므로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부로부터 또는 오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견고하게 세우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중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닌 누군가를 생양으로 만들어 공동체의 화목을 깨고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빈틈을 찾은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런 일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처럼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냐? 그러면 너희는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일이 바로 공동체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 서로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고 갈라놓는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믿음의 형제들 사이의 다툼과 분쟁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올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게 되었을까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후손들인 우리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어렵고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 생기면 나 아닌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좋지 못한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핑계를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변명과 핑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따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에덴 동산 박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런히 자신의 인격과 습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먼저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그런 어리석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생각과 태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문인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준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몸소 완성하신 하늘의 재판관이신 예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절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비방함으로써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비방하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비방함으로 내가 어떤 상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있던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게 있던가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못쓸 사람 그렇게 말하지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잘한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욕을 대신해 준다고 야 속 시원하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마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수구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막말을 막 해대면 속을 시원하다고 좋다고 그렇지 하지만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일시적으로 동의함으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할 수는 있지만 돌아서면 허무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 장로의 가르침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는 엄중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 장로가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에 혹시라도 불만을 품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형제들에게 네가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이냐고 묻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거나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이 정의하신 것은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로 딱 함축하면 하나님 생명 바쳐 사랑해라. 내 이웃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랬는데 비방한다는 말은 뭐죠? 좋은 친구였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원수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방할 때는 인정사정 봅니까? 자기 속이 안 풀리면 동원할 수 있는 자기가 배운 온갖 욕과 거친 암사들을 다 동원하죠. 그거는 주의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그래,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말들을 막 쓰는 이유는 상대방을 죽여보겠다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다음번에 쫓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겸손을 배우고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문제는 풀려나갈 것입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자주 싸우는 아이를 하나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가 맨날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한 대밖에 안 때리는데 더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 보고 뭐라 그러는데요. 왜? 이 아이의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친구하고 나쁘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 한 대 먼저 때려놓고는 맞은 녀석한테 또 오지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 투성이에요. 손톱자국 투성이에요. 맨날 싸워요.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어릴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개고기라고 불렀어요. 개처럼 싸운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네가 10대를 때렸더라도 한 대만 맞아도 넌 억울할 거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남을 10대 때렸어요. 그래서 이익 얻은 거 있나요? 그 아이야만 해치고 상하게 만들었지 나는 이익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대 맞으면서 어쩌다가 한 대 휘둘러대 눈탱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소문입니다. 주먹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오히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거친 말로 상대방을 속 시원하게 비방하고 나서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익 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자기가 쏟아부은 비방보다 더 많은 비방을 받게 되면 그때는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또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며 섬기는 일을 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성도들의 잘잘못을 판단하며 정죄하거나 벌어주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잘잘못을 가르는 재판관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 참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재판관의 자격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교회 가운데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성경 말씀과 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준말이죠. 선악에는 장려하고 악을 진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영법 가운데 이 권징절에서 1장 2조에 권징의 목적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엄을 견고하게 하며, 여기 그리스도의 권병이란 어려운 한자를 썼는데 이것은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신분, 다른 말로 대체하려면 그분의 위엄, 존엄은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그 다음 끝
뒷머리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범죄하는 자의 실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일하는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바르게 이끌어주는데 권징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법으로 교인들에 상처를 주는 일도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교회 법을 제정한 헌법 제정의 취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권징과 치리도 양무기를 지키고 보살피고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죄지었다고 그게 잘못했다고 내치고 벌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노예라는 곳을 가고 몇 년에 한 번씩은 재판국이라는 것 설치돼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재판관처럼 동역자들을 또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렇게 함으로 자기 권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력과 존엄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나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대담이 있는 사람이야. 나 당신을 벌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지. 교회의 공적인 재판은 성도의 신앙을 바르게 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그 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판단과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먼저 그를 바르게 세우고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지식과 이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유로도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그 무슨 교묘한 말과 변명으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남북관계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지혜를 짜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좁혀는 대로 비난과 분쟁과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들 역시 교회 안에서 또는 아직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형제 자매들의 죄와 허물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정작 바로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 자체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남을 욕하면서도 닮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항상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두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중심에서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와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교회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쉽게 정죄하기도 하고 교회 가운데 있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형제들에게까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방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살펴서 주님 말씀대로 오냐고 겸손한 자세를 무장하고 교회 안에 함께 하든지 아니면 아직은 교회 밖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함께 만나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착하고 이롭고 진실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비방하는 판단하는 소리는 잦아들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 일으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됨을 통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는 그런 날을 속히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들음으로 우리는 절대로 형제 자매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한 후에 속이 시원한 것 같이 착각하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 황폐해지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거칠고 강박한 모습들이 점점 스며들어오고 있사옵니다. 그리 되면 우리가 주님을 어찌 모시고 살겠사옵니까? 그런 우리들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어찌 함께 하시겠사옵니까? 주님 스스로 깨어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때리셔서라도 깨트리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만드신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